요즘 제가 읽던 책을 이렇게 좀 바꾸게 되었는데, 세상의 역사책, 철학책 많이 읽어도 별로 기쁨이 없어가지고 요즘 신앙적인 책으로 좀 다시 읽는 책을 바꾸게 되니까 얼마나 지금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도 신구약을 또 영어로 듣기도 하고, 또 헬라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철로역정, 또 기독교 강요 막 읽는데 얼마나 기쁘고 참 마음에 생기가 돋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로역정이 요즘 보면은 새롭게 이렇게 많이 여러 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림도 굉장히 이렇게 잘 그리고 또 내용도 좀 이렇게 잘 다듬어서 참 이렇게 멋있는 책으로 요즘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몇 번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이 철로역정을 꼭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존 번연이 청교도 시대 때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던 것인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작은 책을 이렇게 보다가 자기가 있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는 걸 알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천성을 향하여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읽어보면 참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마음에 섬뜩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아블론이라는 마귀와 싸워서 막 죽을 뻔하다가 이기기도 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굉장히 마음속에 참 섬뜩하게 와닿는 부분이 저희들은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딘가 하면 허영의 시장에 가는 것입니다. 허영의 시장을 이제 통과를 해서 가게 되는데, 그 허영의 시장에는 안 파는 물건이 없습니다. 모든 물건을 거기서 다 파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 있는 물건도 안 사고 또 거기 있는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이러니까 그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하고 같이 가는 믿음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사람은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고, 크리스찬은 거기서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다시 이런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참 선뜻한 그 느낌이 든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의 학벌,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명예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이 허영의 도시에 지금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천국을 안 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마음속에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가다가 의심의 성에서 자게 됩니다. 길에서 좀 벗어나서 의심의 성에서 이제 의심의 성인지 모르고 이제 자는데, 거기 이제 절망의 거인이 있습니다. 절망의 거인이 그리자 믿음은 이제 벌써 죽었고, 믿음하고 이제 청년 소망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둘이를 이제 잡아가지고 지하실로 매일 이제 두들겨 패면서 자살하라는 겁니다. 자살해라고. 절망의 거인이 매일 두들겨 패면서 자살하라 이러는데, 그 거인의 그 부인의 이름이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계속 자포요. 매일 이거 안 죽었나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여러 번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이란 열쇠를 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서 자물통을 풀고 도망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참 이 우리 현실하고 너무 똑같은 겁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허영의 도시,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 너무너무 살기 좋고 모든 필요한 거 다 있고, 백화점에 가면 모든 거 좋고, 그러니까 천국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에 이 거인에게 붙들려서 매일
매일 자살하라고, 부인은 또 자포자기 하라고 뭐 이러니까 한편으로는 허영에 빠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절망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철로역정 죽을 때까지 계속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여기서 더 잘 살고 더 부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잠깐 지나가는 이런 정거장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여기에 모든 열정과 우리의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겉으로 보면 아주 합법적이고 신사적인 나라 같지만 사실 로마보다 더 비겁하고 고약한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는 자기를 적대시한 나라는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라이벌이 된다 싶으면 베라벨 짓을 다 써서라도 그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근데 적대시했던 나라 중에서 폐허로 만들어버린 도시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로마하고 카르타고의 이런 전쟁을 포에니 전쟁 이렇게 부르는데 3차에 걸쳐서 포에니 전쟁을 하게 됩니다. 2차 때 등장하는 영웅이 한니발입니다. 한니발. 3차에 걸쳐서 포에니 전쟁을 하고 거기를 불로 다 태우고 카르타고로 사람 다 죽이고 불로 태우고 쓰레기를 하고 소금을 뿌립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멸망시킨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추방령을 안 내렸는데 몇십 년 뒤에 유대인들이 또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영원히 추방을 시킵니다. 영원히 예루살렘 발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훨씬 전에 이걸 겪었습니다. 140년, BC 140년에 고린도가 번창을 하니까 로마가 괘씸하다 이래가지고 폐허로 만들고 쓰레질하고 소금을 뿌렸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폐허로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가 줄리어스 시저 때부터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있을 그때는 고린도가 상당히 번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런 꼴을 또 당할 수 있다. 고린도가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완전 폐허가 되고 완전히 소금 뿌린 이런 멸망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지 마라. 너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이런 권면의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내 신앙하고는 좀 어떻게 연결이 되겠는가? 이 말씀을 꼭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꽉 밀착시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훈적인 말씀들, 근데 이런 말씀들을 그냥 별 주의하지 않고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를 하나님에게 완전 밀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 완전히 밀착이 되라. 밀착이 되면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고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느슨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수도 파이프나 가스 파이프를 철저히 연결시키듯이 하나님과 밀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정말 이 고린도 교인 때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고린도 교인 때는 많은 그래도 제약이 있었지만 우리는 고린도 교인에 비하면 너무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무서운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 성공하고 돈 벌고 공부하는데 마음이 빠져가지고 한평생을 이 세상에 다 투자를 해버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씁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 뭐 했냐? 응? 너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망한 인생이고 속은 인생이니까 요거를 잘 분별을 해라고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균형 감각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두 번째 교회가 스무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 숫자도 적었고 교인들도 다 가난하고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 모두가 제일 가난한 교회가 스무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실상은 내가 부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가 제일 부유한 자다, 너가 제일 부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눈으로 보기에는 부자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난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부자인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떤 가수가 죽고 난 뒤에 위 밴드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잘 몰라가 위에 무슨 데일 밴드를 바르냐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사람이 이제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지는데 자기 힘으로 의지로는 잘 안 되니까 위를 이제 이렇게 밴드를 해가지고 위를 작게 만들어서 살을 빼는 이런 수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감독을 소홀히 하는 동안에 밴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제법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구멍이 생겼다 또는 응급 환자가 생겼다 이러면서 이제 말이 막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날씬해지기 위해서 살 빼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누가 이 위에다 이 밴드 채우는 걸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여대생은 턱을 깎는데 너무 깎는 바람에 부작용이 생겨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런 텔레비전 잘 안 보는데 우연히 보니까 한 여성이 탁 나와가지고 여기도 깎고 여기도 깎고 여기도 깎고 이런데 전체 얼마 들었어요? 딱 이야기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어느새 이렇게 되었구나. 이걸 딱 밝히는 거예요. 자기는 성형 미인입니다. 이러면서 합해서 토탈 얼마 들었다 이러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이런 참 뼈 깎는 노력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노력을 하는 거 참 우리가 박수 갈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사는 걸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이 앞부분에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런 해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좀 품위가 없는 해석이고, 품위가 없는 해석은 다 틀린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볼 때 형제들의 문제는 형제들을 남자가 도와주고, 또 여성들의 문제는 여성들이 도와주고, 이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이고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남자가 침체되었을 때 여자들이 막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남자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여성들이 몸이 이렇게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도 여성들이 가서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에 덜 빠진다. 그렇지만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참 아름다운 이런 축복이고, 좋은 이런 배우자는 100만 대군을 얻는 것 같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혼은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나 자매들을 세상에 이런 결혼관을 가지고 너무 속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노처녀들이 있으면 막 압력을 넣습니다. 압력을 막 주위에서 막 압력을 넣어서 달달 볶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너무 그래 밀어붙이지 말고, 또 남편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을 경우에 연료문을 세우고 절대로 재혼 못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가 않고, 돈을 가지고 결혼을 결정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결혼이 아닌 것입니다. 본인들이 사랑하는 사람, 본인들이 사랑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라, 이런 말을 3번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해라, 3번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민한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라.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고,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의 그런 신분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는데 종들은 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무리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종으로서 살게 되면 살아라, 이런 말도 하고 있고, 결혼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지로 무리하게 결혼하지 말고, 결혼했으면 그냥 결혼한 대로 살고, 또 독신으로 있으면 독신으로 살아라. 또 여기 보면 돈도 꼭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희망을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신분 상승, 또 세상에 이런 성공, 이런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자유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또 꼭 결혼하려고 하지도 말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라,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 이런 신분의 변화,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이 행복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꼭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세상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젊은이들은 또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장사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성공이라든지 또 높은 자리라든지 이런 걸 목표로 삼아서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진의 문제,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성진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뭐 교장 선생님들 그 점수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군인들은 더 합니다. 군인들은 완전히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성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진이 나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할 때, 신앙적으로 너무 많은 손해를 줄 때 무리를 해가면서 또 성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누리는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지만, 어떤 경우는 그걸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사실 신앙은 다 뒷전에 가버리고 그냥 세상만 붙들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면 이제 1등만 알아준다 그런 말을 합니다. 1등만 알아준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1등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땀과 눈물과 고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등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1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많은 시간 고생해서 1등을 하고, 또 1등 한 번은 끝나지 않아요. 1등 하면 또 1등 해도 또 1등 하고, 사람들이 기대는데 점점 커져 나중에는 당연히 1등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너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이 축복들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꾸준하게 해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힘과 에너지를 많이 아껴서 어디에 써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여기에 전문가가 되어서, 기도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 영적인 이런 전문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우리에게 나눠진 것이 다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좋은 것들이 골고루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불공평하게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것입니다. 권력이 왜 좋은 것입니까? 말만 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남의 것을 뺏을 말만 하면, 의욕만 가지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권력입니다. 근데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 명, 아니면 척근 몇 명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려면 싸워서 이 사람들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고, 그런 자신이 없으면 복종을 하든지 하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공평한 겁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면 참 좋은데 한 명 아니면 몇 명이 딱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쫓아내서 몰아내든지 아니면 내가 아첨을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자기가 당합니다. 자기가 권력도 웃으면서 뻣뻣하게 대하면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의 문제죠. 너무너무 불공평한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 돈이 참 좋습니까? 돈 있으면 막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극소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부귀 같은 건 한 5%가 나라의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간다고 해서도 되는 게 못 올라가는 선이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올라가면 절대로 못 올라가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 미인이라면, 모든 여성이 미인이라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모든 여성이 미인은 아닌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미인이지만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미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미인의 조건이 뭐냐? 이래 물어보니까 미인은 이 다 커야 됩니다.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콧구멍도 물론 커야 되고, 그리고 이 비율이 딱 눈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이러면 안 돼요. 딱 대칭이 돼야 되고, 신체도 황금 비율, 머리, 가슴, 배, 다리 이게 황금 비율로 몇 대 몇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딱 맞아야 여기 이제 미인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좌우 대칭이 딱 맞고 황금 비율로 맞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시면 황금 비율로 이렇게 나누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은 이제 화장품, 좋은 화장품, 좋은 옷, 좋은 액세서리 이런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여성들은 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제 쫙 바르면 되는데 돈이 없으면 이제 고무줄로 머리를 짜매고 몸 빼고 이러면 이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는 거 얼마나 좋아. 지식을 가지면 벌써 똑똑해 말을 잘합니다. 지식을 가지면 말을 잘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우습게 얘기지 못하면 말을 잘하는데 어떻게 우습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식을 가지려면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힘들고, 지식도 철저한 독점입니다. 독점. 그것을 이제 뭐 박사학위를 받고 이러려면 진짜 그것을 종로로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박사학위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이제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편중이 되어 있고 몇몇 사람들만 이걸 이제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 이걸 못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나도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막 경쟁을 하는데 그 대가가 엄청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이 세상에서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분수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이 세상에 그 좋은 것을 좀 가지려고 하면 진짜 머리 터지듯이 노력을 해서 돈을 벌거나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거나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 다 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지만 모든 교회가 이거를 다 마음속에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무시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 영적인 생활만 해라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각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 그냥 현실 부정하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서 무조건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가 돈이나 재능이나 기술이나 뭔가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잘 이제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허황된 그 꿈을 가져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신앙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만나만 먹고 메추라기만 먹고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세상을 너무 우습게 알고 정말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광신자들, 굉장한 이상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셔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그것도 밑바닥부터 하게 하시고, 또 가난하게 하시고, 다양한 이 형편에서 살면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구나, 겸손하면서도 실질적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공상에 빠지는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 참 믿음은 좋은데 너무너무 비현실적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인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우리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런 공사를 하는 바람에 온 교인들이 이제 경제 파탄에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너무 실제적이지 못한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남인데 막 다 주면 좋을 것 같고, 큰 교회 지으면 좋은 것 같고, 근데 참 믿음은 좋은 것 같지만 현실적이지 않으면 현실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실제로 수능 시험도 한번 치보고 대학 입시도 치보고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구나. 또 회사에서 말단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보고서 올리고 막 욕도 얻어먹고 야단도 맞고 이러면서 정말 이 세상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겸손하면서 현실적인 이런 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럴 때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축복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축복도 체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가지고 주인도 복을 받고 요셉도 또 성진해서 이런 것을 총괄하는 이런 총무가 되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무시해라, 공부, 직장 다 때리치우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해라,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 너무너무 이상하고 현실적이지 않고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그 어려운 직장 생활하면서 기도해서 조금씩 길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이런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조금 더 성공하고 실력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길을 알게, 요령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공부에 성공하고 이 요령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당선이 된다든지 어떤 학위를 받는다든지 무슨 상을 받는다든지 이제 요령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사실 양심도 이제 팔아먹고 일륜적으로도 죄를 저지른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늘 이제 1등을 하던 사람은 2등 되는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교수실에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다가 퇴학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 안 해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완전히 못하는 사람은 교수실에 들어갈 그 머리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굉장히 우수하니까
완전히 우승하려고 이제 교수실에 들어가서 문제를 이렇게 빼내다가 그냥 신세 다 망치는 것입니다. 교수가 이제 논문을 이제 썼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싶으니까 씨름이 덜 된 겁니다. 씨름이 덜, 그게 늘 갈등입니다. 씨름실에서 씨름하다 보면 이제 자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씨름 결과가 딱 안 맞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씩 이제 데이터가 좀 안 맞는 데이터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점을 옮기고 싶고, 점을 찍는데 옮기고 싶고, 뭐 이러면 이제 씨름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논문이 이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줄기세포 이런 것들을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발표를 해버려요. 너무너무 이제 커져버리니까. 결국은, 자기도 죄인 되고, 막 한국도 막 대망신 당해버리고, 줄기세포 연구는 뭐 30년, 50년 넘어져 가고. 근데 동물 복제까지는 성공했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 욕심인 겁니다, 욕심. 아니, 아이를 이제 입학사정제로 대학교에 넣어야 되겠다. 서울대학교에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애가 쓰지도 않은 시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애가 길에서 이제 노인이 흘린 지갑을 주워서 이제 신고를 해서 상반데 그 엄마가 흘려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 이제 기자들이 왜 그러냐, 왜 내만 가지고 그러냐 다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안 그래도 그 아이는 똑똑한 아이인 겁니다. 완전히 멍청한 애면은 남의 시 가지고 다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이제 똑똑해지면 딱 보이는 거예요. 성공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이 청년들이나 이 성도님들이 처음에 밑바닥에 있을 때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딱 레벨이 올라가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이제 위험이 많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높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또 길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한 번만 더 밀어붙이면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무리를 하다가 결국은 모든 이런 축복들, 인간성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 해가지고 선진국이 됐습니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로 만족을 못 합니다. 한국 합병합니다. 중국하고 전쟁을 합니다. 많은 사람 죽고 미국까지 공격을 합니다. 결국은 원자폭탄으로 실패한 나라가 됩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나폴레옹이 그 나라를 이제 잡습니다. 법도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나폴레옹의 법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인기도 높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전쟁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전쟁에. 포병장교거든요. 포병장교. 나폴레옹은 포병장교이기 때문에 전쟁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전쟁인 것입니다. 내가 이 방법대로 하면 유럽 전체를 차지할 수 있다.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많은 유럽 사람 100만 명 이상이 전쟁으로 죽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완전히 배우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런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재능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사람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최고 자리로 올라가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멈추면 되는데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톱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먹고 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이 절제가 안 되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여성 산악인은 히말라야 산맥에 이제 7,000m 넘는 게 이제 14개가 있지 않습니까? 14개. 그 하나 올라갔다 오면 너무 이제 그 체력을 써. 할머니처럼 머리가 할머니처럼 되는데 하나만 갔다 오면 산 하나 갔다 오면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몇 달 지면 이제 까만 머리를 나면서 또 올라가고 싶어요. 또 올라갔다 내려오다. 14개를 다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하나만 올라갔다 와도 할머니가 되는데 14개를 올라갔다 내려와요. 세계 톱이 되려고. 근데 다른 사람이 한 개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막 시비 걸으니까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올라갔다면 죽을 고생하고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정말 목숨 걸고 이런 짓을 했으라도 박수갈채를 받고 싶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게 다 가짜복이라는 거예요.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모조품. 어떤 여성이 가짜 진주 목걸이 하나를 위해서 한평생 파출부 노릇한 것이 그 모파상의 여자의 그 일생이라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이미테이션, 그 가짜 그 성공, 잠깐 지나가는 이 성공 박수 갈채 거기에 미쳐가지고 한평생을 그 송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참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하고 또 보람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으면 안 돼요. 힘을 아껴가지고, 힘을 아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이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평신도인데 청년들을 이제 지도하는 일을 시키는 바람에 이걸 맛을 본 겁니다. 청년들 영혼의 맛을 본 겁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되나, 돈을 벌어야 되나, 영혼을 건져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시간 내가 공부하는 게 끝이 없는 이 공부인데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 스펙을 쌓아야 되나, 때려치우고 영혼을 건지는 이쪽으로 내 이 젊음 이 시간을 다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 때려치웠습니다. 극빈자가 되면서. 근데 그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미친 놈치고 완전 미친 사람입니다. 오히려 신학하면서도 외국 가서 박사 받고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받는 것이지, 나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박사도 없고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근데 제 양심은 떳떳했어요. 제 양심은 지금도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간은 낭비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낭비 안 했습니다. 남이 알아주든지 저는 시간은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허비하지 않았고, 휴가를 어디 외국에 갔다 그래도 사실은 동부교회 와서는 노예에서 가고 이러니까 갔지만, 그전에는 어딜 가도 설교하러 가가지고 설교 시간에 잠깐 시간 나서 갔다 오고 이렇게 했지, 여행만 목적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지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는 해야 됩니다. 학생들 고등학교 공부 안 하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이래서 대학 다 떨어지고 이러면 미친놈이라 그러죠. 미친놈. 또 사도 바울이 나왔구나. 이런 사람 아무도 안 하면 사도 바울처럼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참 대단해요. 보면은 고3 때 이제 일요일 학원에서 진도가 왕창 나가는 겁니다. 왕창. 진도가 왕창 나가요. 그걸 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와서 성가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참 미래가 있구나. 우리나라는 이 고학벌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합니다. 너무 집착을 하고, 또 자리가 높지 않으면 너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근데 외국에는 그게 좀 덜한데, 여기는 너나 다 임무가 다 털리기 때문에
그냥 다 자기 그 포지션에서 당당한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심한 겁니다. 고학력, 높은 자리, 이게 너무 이게 모든 걸 다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 세상 일에 시간과 열정과 다 쓰고 전부 다 써버리고, 제가 그 고등부, 중고등부 다닐 때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세상 일을 실컷 하다 죽기 전에 그때 예수 믿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선배들이. 그래서 정말 훌륭한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완전히 마귀가 하는 소리인 겁니다. 이 젊었을 때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 머리가 막 팍팍 돌아갈 때, 그때 막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도 다 되는 겁니다. 다 돼요. 하나님께서 다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너무 이 세상의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그냥 세상에 비 맞춰주기 위해서, 세상 따라가기 위해서 한평생을 세상에 다 투자하고, 늙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냐? 응? 너 이 세상에서 뭐 했냐? 뭐 논문 뭐 쓰고 뭐 가라 말이야. 가가지고 그냥 지옥에서 시큰 논문 더 쓰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냥 성실하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성실하게 하면서 기도의 전문가가 되었을 때, 말씀의 전문가가 되었을 때, 영적인 이런 축복의 전문가가 돼, 이게 훨씬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훨씬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제 세 번째는 신분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예민한 것이 이제 신분의 문제인데, 하나는 종교적인 신분의 문제고 하나는 사회적인 신분의 문제였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 당시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차이가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그 훌륭한 크리스찬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경건, 종교적인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던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시 경건이라든지 성경 지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은 사람은 진골이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은 뭔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는 기왕 믿으려면 할례까지 받자. 할례까지 받자. 그래서 이방인이면서도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례만 받느냐? 아닙니다.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으려면 그 유대 교회의 과정을 다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할례도 받으니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무서워해야 되는 말이 뭔가 하면 좋은 게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좋은 게 좋다. 좋아 보인다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좋아 보인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이게 분명하게 검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 좋은 게 좋지 않느냐? 아닙니다. 좋은 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고 바른 말씀이 전거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큰 교회, 사람들 몇만 명 모이고 예배당 크고 내용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좋은 게 좋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냐? 진짜 그러냐? 진짜 그러면 더 좋지만 진짜 능력 있는 말씀이 전거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사이즈는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사이즈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따라갑니다. 말은 욕을 하지만 다 따라갑니다. 목회자나 교인들 다 따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을.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할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핵심이다. 이게 하나님과 밀착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외모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평신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 부르심이 달라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으면 그 나름대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는 진짜 이 교인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많은 그 연단을 받아야 되고 나름대로 그 통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또 평신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또 답답한 게 있습니다. 답답한 게 또 있습니다. 이거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소화를 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돈 버는 데 별로 재미가 없고 관심이 없어요. 돈 버는 데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공부도 그리 만족스럽지가 않고 목사도 길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강제로 설득을 굉장히 7년 걸렸으니까요. 7년 걸려서 이제 하나씩 이제 받아들이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이 글을 이렇게 적으면서 내가 목사 된 게 기적이구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목사가 된 것도 기적이고 서울에서 교회 개척한 것도 기적이고 동부교회 온 것도 기적이고 동부교회 살아남은 거는 더 큰 기적이고 또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보면 나가야 돼. 못 붙어 있습니다. 나가려고 그래. 나가야 돼. 그런 사람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어려움이 많지만 좋다고 그래요.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선교지가 자기는 더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부르심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종교적인 것보다 더 예민한 것이 이제 신분의 문제는 사회적인 신분의 문제인데 고린도는 자유인 수보다도 노예가 한 배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노예들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되면 좋지만 너무 무리하게 자유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예로 팔린 사람은 자유를 얻는 것이 이게 한평생 소원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현실을 한번 봐라. 종의 자유를 얻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늙어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돈을 모아서 내가 자유를 얻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인정사정 없는 구두쇠가 되든지 안 그러면 이 고리업자가 되는 겁니다. 돈을 모아야 되니까요.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이 고리대금 없잖아. 구두쇠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려고. 또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해방을 되려면 주인의 모든 디지털들을 다 해줘야 됩니다. 모든 나쁜 것들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늙어서 해방되고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긴긴 세월을 자유를 하나 바라보고 그 고리대금업자가 되고 주인의 그 모든 나쁜 거 다 하고 자유를 얻어서 너 하나님을 위해서는 뭘 하냐는 거야. 너 하나님 위해서 할 시간이 없는데 이미 고리대금업자고 못된 짓은 다 했는데 네가 뭐 하나님 위해서 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그냥 주인에게 저는 멍청한 놈이다. 저는 멍청한 놈이다. 아유 좀 그런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쁜 일은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른 노예들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어떤 그 세상 목적을 향해서 인정받으려고 덤벼들면 너 신앙 다 팔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장인데 인정받으려고 장부도 뭐 이중장부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 협박도 하고 폭행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가 종으로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비인간적인 대접도 덜 받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서 참 기도해 주는 사람들마다 병이 낫고 가치를 되찾고 막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주인도 막 복을 받고 이게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데 너무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이래 되면 은혜를 다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라 그래서 마음껏 도박하고 투기하고 이러다가 결국 빚을 얻어서 종이 된다면 뭐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자유대에서 막 패싸움 하는데 들었다가 자기 맞아서 죽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주인이 정직하지 않은데 주인이 참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충성하면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주인에게는 충성 안 한 게 좋고 하나님에게 충성해야지. 사람에게 충성하면 결국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땐 좀 무능하게, 그럴 땐 좀 멍청하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너도 살고 주인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성공하고 나면 보입니다. 돈 더 벌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밑바닥에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게 보이는데요. 미칩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지금도 괜찮은데요. 너무 성공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절제가 안 돼서 기업가나 정치가나 많은 종교인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이 붙었을 때 딱 절제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절제를 하려고 그러면 더 큰 걸 봐야 됩니다. 더 큰 거. 인간은 결국 더 큰 걸 봐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축복, 이 봐야지 세상 욕망이 이 자제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결국은 한평생을 그 기업에 충성하고 성공에 목매달고 이렇게 해서 시간 다 날려버려. 시간이 없어요. 다 시간 없습니다. 늙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을 하려고 하는데 귀에 들어옵니까? 눈에 들어옵니까? 이 벌써 시간 다 가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까운 시간들 그 다 허비하고 이제 자유를 얻었고 돈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행복이 없다 하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작품들 보면 슈베르트의 교향곡 중에서도 보면 미향성 교향곡 이런 것이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우리는 막 멋진 사람, 영화배우, 탤런트 이런 사람들하고 막 행복하지도 않아요. 모든 탤런트나 영화배우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날씬한 것이 사실 골다공증, 소화불량, 그리고 성질 엄청 안 좋고 이런데 그 외모 보고 말이죠. 막 결혼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애들도 막 잘생기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 애는 막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스키도 잘 타고 말도 잘 타고 신앙만 없고. 이 세상은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조금씩 부족한 게 좋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너무 다윗같이 사울의 딸을 막 결혼하려고 블레셋 사람들 막 성기 200개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불행한 겁니다. 좀 그냥 편한 사람, 좀 못하더라도 좀 편한 사람, 공부도 너무 무리하게 막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경쟁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보면서,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너무 천재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인정이 없어요, 그놈이. 되게 보면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 효자가 공부 못하는데 그놈이 이제 그렇게 효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최상급으로 가지려고 하는 자체가 이게 나쁜 겁니다. 나쁜 거예요. 뭔가 좀 모자라는 것이 좋은 겁니다. 전에 우리나라 어떤 여성 정치인인데 서울 법대 출신이고 고시도 붙고 너무 이제 미모도 뛰어나고 같은 서울 법대 동기생하고 결혼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가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서울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병이 있는 걸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 부부가 얼마나 잘생기고 똑똑했는데, 그래서 아이를 막 교회도 안 보내고 그렇게 해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어떤 그 신방을 가니까 막 애를 알고 보니까 애가 이제 병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막 야단을 치면서 어떻게 말이야 애를 이렇게 키우냐고, 이런 식으로. 애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인데, 그 학벌 그게 뭐라고 말이야. 서울대 나온 게 뭐라고. 서울대 나온 사람 몇십만 명이 되는데 말이죠. 그걸 가지고 애를 이렇게 가두어서 키우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그때 막 우는 겁니다. 울면서 잘못했다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막 소개받아서 사랑할 때 보면 서울대 출신이고 의사고 너무 잘해줄 것 같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술 마시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딱 조심했어야 되는데, 서울대 나오고 의대 나오고 잘생기고 이랬을 때 딱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딱 돌아간 겁니다. 돌아간 거예요. 학벌에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조심을 해다 그래도 학벌에 쏘가가지고 말이지 나중에 못 견디죠. 맞으면 어려워요.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미국의 하버드대, MIT 스트레스. 낭만은 무슨 놈은 낭만입니까? 낭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애들 입에 소방 호수집이 해가지고 견디는 놈은 되는 거, 안 되는 놈은 자퇴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무슨 그 학교에 말이에요 그렇게 목을 매달고 말이에요.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처녀에게 받은 계명이 좀 많아야 되는데, 우리 처녀들이 많은데 지금 오늘 이걸 지금 잔뜩 바라고 왔는데, 지금까지 기다린 게 오늘 처녀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은 뭔가 했는데 처녀에 대해서 받은 계명이 없으나, 이 처녀들이 오늘 좀 실망이 됩니다. 그거는 처녀들이 문제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요 고린도전서 쓸 때 영감이 안 떠올랐다는 뜻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처녀들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쉬운 남자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처녀들이 제일 실패하는 게 뭔가 하면, 저 남자는 순하니까 마음대로 되겠지. 고래가 지발에 발등 찍히는 겁니다. 머리가 일단 딱 되고 나면 만만한 남자가 없어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머리로 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남자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부인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못 달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 남편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걸 어떻게 달고 다닙니까? 그래도 잘 타일러가지고 달고 다니세요. 그래, 옛날에는 이제 신앙 없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면 신앙을 버리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여성들이 많았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 여성은 진짜 지독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진짜 눈물 팡팡 흘리면서 온갖 갈시와 천대 다 받으면서 신앙적으로 연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자라면서 아버지는 이제 신앙이 없고 엄마는 크리스찬, 그걸 늘 보면서 큰 겁니다. 그걸 보면서 크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절대로 신앙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많은 처녀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돼요.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이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준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말씀을 들으면 지성이 올라가고 감성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모든 남자들이 시시해져 버리게 됩니다. 어린애 같아지기 때문에 많은 그 처녀들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결혼하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가 100살입니다. 100살. 100살 된 남자하고 결혼하겠냐. 그러니까 남자들이 서툴거든요. 남자들이 서툴고 이르기 잘못하면 이제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처녀들은 목사님을 모델로 해서 막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도 젊었을 때는 안 그랬단 말이죠. 성질이 젊었을 때는 안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처녀들도 좀 낮은 기준에서 찾아서 이제 완성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못합니다. 기준 뭘 좀 포기해야 됩니다. 돈도 좀 포기하고 학벌 조심해야 돼. 외모도 포기해야 되고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사도 바울에게는 영감이 안 떠올랐지만 그거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나 세계에 닥칠 이 환란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왔는지 아니면 부흥이 일어나면서 니느웨 같이 그냥 넘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그 고린도에 어떤 큰 어려움이 올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독신이 좋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28절에 그러나 장가를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꼭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전쟁 때도 결혼해야 되고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환란 때 짐이 될 수 있다 이래 하면서 여성들은 임신도 하고 또 아기도 젖을 먹여야 되니까 고생이 될 수 있다. 굉장히 그 임박한 지진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예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이 결혼이나 아기를 키우는 것을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결혼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게 키우고 모든 나이에 행복할 수 있어요. 부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들이 부흥이 일어나는 주일학교가 굉장히 그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보면 유치부도 성가대가 있습니다. 유치부도 성가대가 있고 그런데 가운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 애들이 그 성가대를 좋아해요. 성가대 되는 거 좋아하고 또 되게 보면 중고등부는 이 성가대 하는 애들의 신앙이 또 좋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막 기도도 하고 막 입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병을 위해서도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되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때도 막 기도도 하고 막 어떤 때는 막 방언도 터지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또 실수를 해서 야단을 맞기도 하고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그 때가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고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고 레포트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 레포트도 또 쓸모도 없는 레포트입니다. 우리는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최고의 미인하고 결혼하겠다. 최고의 미인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혼하겠다. 판사, 검사, 의사하고 결혼하겠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고 겸손하게 결혼하고 결혼할 때도 겸손하게 이렇게 막 안개 피우고 안 그래도 세상이 희미한데 결혼식 하면서 막 안개 피우고 마차 타고 들어오고 이래 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렇게 결혼식 하고 자녀들도 겸손하게 이렇게 키우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에서 장사도 하고 무슨 상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또 신앙의 연단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결혼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너무너무 여자가 좋았으면 결혼을 위해서 다 투자를 했는데 그 여자 늙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거 보면 이제 버틀러가 스칼렛하고 결혼하려고 막 애를 많이 씁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불행합니다. 서로 불행해서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한 가지에 집착해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미완성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고 이러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할 때 더 완전해지는 것이지 부족한 인간을 막 절대적으로 막 의미를 붙들고 이렇게 하면 서로 실망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만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래도 우리는 다 천국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겠다. 물건을 사고 팔지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그 모든 열정을 예배로, 기도로, 성가대 봉사하는 것으로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섬기는 것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진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너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다. 이러면서 축복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미완성이지만 행복할 수 있고 자녀들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문제입니다. 자녀들도 복을 받으면 전부 외국에 다 나가버리고 서울 다 나가버리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참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자랑스럽다. 우리 청년들 정말 자랑스럽다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안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자기가 부흥의 불길을 지켜야 된다면서 저는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야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부흥의 불을 끄트리게 된다면 정말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돈 번다고 사람 만난다고 내 인생 다
써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껍데기만 떠가지고 웃었다면 내가 그걸 가지고 속을 줄 아느냐, 너 인생을 가지고 도대체 뭘 했느냐 하면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에게 더 견고하게 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과 뜨거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평화의 시대에,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명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빠른 세상 살면서 세상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허비해 버리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분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